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8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 294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와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성결이라는 것, 순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미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순결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려면 자기의 세욕을 쫓지 말아요. 자기 욕심.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따라 우리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가져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신감 있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면 불안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욕망, 악한 욕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 라고. 그래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이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덮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이 생각 깊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한 마음으로 굳어져 말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심지어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것들 도리어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감사 말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지난주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대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당연히 음행을 피하고 음행을 자기 죄를 피해야 돼요. 우리 몸은 성전이다. 왜 성전이 귀하냐? 예수님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몸은 아주 귀한 몸이다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거룩한 삶을 살려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룰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 잠언서 7장 1절 3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안 좋은 것을 마음에 갖고 있으면 안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계명이 지켜 살 때 내 법을 눈동자까지 지키리라. 이것이 내 손가락에 매겨 이것은 내 만판의 색이라. 그래서 우리의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디모데후서 1장 20절 또한 너희를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게 중요한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왜 정직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선한 목표는 우리가 주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조심하는 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삶이 돼야 돼요. 목표.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누가복음 6장 31절이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참대할 것은 뭔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기 19장 11절 보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지라.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서로 남의 것을 탈취하고 속이고 이게 거짓말하는 것은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25장 14절 보니까 너 이웃에게 팔거든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가 각각 사람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신명기 25장 13절 16절 보니까 특별히 한 구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것을 둘 것이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비추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기다. 근데 인간관계에서나 사람관계에서 공정한 저울추. 추는 어떻게 됐어요? 거울, 이 추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저울 아세요? 저울은 이렇게 추예요, 추. 그래서 이쪽의 무거움이 이쪽으로 기울이잖아요. 세상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에서도요,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추가 공정해야 돼요. 재판할 때도 어떻게 해요? 추가 공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도 추가 어떻게 한다고? 공정한 저울추가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이야기해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할 때 공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지금 공정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 법이 적용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법인데 이게 적용이 안 돼. 왜? 이 사람을 봐주고 이 사람을 안 봐주고 이 공정하지 않은 저울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공정한 저울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스가랴 8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 이러하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이 서로 헤아리거든 도모하지 말며 너희가 행할 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성문에서도 진실하며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오늘은 굉장히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죠. 에베소 4장 28절이니까 너희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로마서 13장 7절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항상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영적 질서가 있고 세상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 법칙에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신명기 28장 14절 15절이니까 공공하고 그 다음에 빈민한 품꾼을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내 땅을 성문 안에서 우가거든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품삯을 당일에 주며
어느 날 품삯을 띄어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것은 수고한 대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품꾼을 제대로 품삯을 못 받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품삯도 다 필요와 적절하게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 SCL4 성품에 대해서 배워가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관계해야지만 이웃과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내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또 다른 사람 먼저 대접하고, 또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에게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다음에 공정한 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 하나님이 통치할 때도 공정한 추로 세상을 추로 다른 것처럼 이 땅에서도 공정한 우리 삶이, 우리가 리더자가 되어도 공정해야 돼요. 항상 공정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웃과 더불어 또 진리를 말하라. 진실하고 화평하고 재판을 끌고 마음이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쓸 때 정직한 사람을 쓰셔. 세상에도 정직한 사람을 쓰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이 안 보면 살짝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다. 정직해야 된다. 사람들을 속이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속이는 거예요. 시편이나 이런 구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노력했는가, 이 성경에서 구구절절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의 수평 관계잖아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직할 때는 정말 공정한 저울줄을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는 것을 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바른 가치관, 바른 이미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